こんにちは。 여러분 안녕하세요. 今日の歌詞はですね、エペソビトへの手紙6章の1節から4節になります。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이크 안 나서. エペソビトへの手紙6章の1節から4節になります。まずですね、日本語でですね、一緒に1節ずつ読んでいきましょう。3、はい。子供たちよ、主にあって自分の両親に従いなさい。これは正しいことなのです。あなたの父と母を敬え。これは約束を伴う第一の戒めです。そうすればあなたは幸せになり、その土地であなたの日々は長く続くという約束です。父たちを自分の子供たちを怒らせてはいけません。むしろ主の教育と訓戒によって育てなさい。 한국어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젖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一言お願いいた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あれや天の父なる神様、感謝いたします。また新しい月に入り、このように礼拝を捧げることができる恵みに感謝します。どうか今日の御言葉を通して私たち一人一人に語りかけてくださり、私たちの心を開いてあなたの御言葉を聞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かた私と強気の相馬さんにもあなたの聖霊様の驚すぎを注いでいてください。感謝し愛する主イエス様の名前で祈ります。5月にですね入ったんですね。 이제 5월로 들어섰는데요. 今回韓国では連休でもありますし、 이번에 한국은 연휴도 있고요. 日本でもですね、ゴールデンウィークの連休中で、 일본에서도 이제 골든 위크라에서 이제 연휴인 상황인데요. 旅行に行ったりとか、 뭐 여행을 가거나, 実家に帰省したりとか、 네, 뭐 고향에 돌아가거나, 家族で過ごす時間っていうのがですね、多いことでしょう。 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また韓国ではこの5月の月を家族の月とも呼ぶそうです。 또한 한국에서는 5월을 가정의 날, 가족의 달이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子供の日、 어린이날, 父母の日、 어버이날, そして先生の日、 그리고 스승의 날, 青年の日、 성년의 날, 夫婦の日もあるそうです。 예, 부부의 날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日本だったらこの父の日だったり、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의 そ 날이라든가, して成人のなどはですね、別の月にあるので、 성년의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월에 있다 보니까요. 5月はこの子供の日と母の日があります。 그 5월 달에는 어린이날과 어머니의 날이 있습니다. そして全世界で見てみると、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면요. 5月15日はですね、 5월 15일은 この世界各国では 세계 각국에서 この家族問題に対する認識を高めて、 가족에 대한 인식을 이제 높이기 そ 위해서 してこの家族関連の問題に取り組む、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その能力を高めるきっかけにできるようにとですね、定められたそうです。 그런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국제 가족의 날이라는 걸 정했다고 합니다. 5月15日が国連が定めた、그래서 그 5월 15일은 유엔이 정한 国際家族デーというふうになっているそうなんですね。 국제 가족의 날이라고 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このようにですね、家族をすごい意識する5月なんですけれども、 이렇게 그 가족을 의식하는 5월이지만요. 必ずしもこの家族関係がいいって言える人は少ないかもしれません。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가족 관계가 좋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この5月ですね、御言葉を通してこの人間関係、家族関係というものを中心にですね、聖書から見ていきたいと思うんです。 오늘 말씀은요. 5월은 이제 인간관계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特に今日はですね、親子の関係を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특히 오늘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実際私もですね、まだこの実際子育てとかをしたことがないので、 사실 저도 아직 실제로 자녀를 이렇게 키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요. 親からの目線というよりも、
부모로서의 그 관점보다는 子供からの目線になってしまうかもしれませんけ 그 ど、 자녀의 관점에서 이게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親に対して 부모에 대해서 そして子供に対して 그리고 또 자녀에 대해서 聖書は何と言っているのか、 성경에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それをですね共に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まず一節もう一度共にお読みしましょうか。 먼저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はい。子供たちよ、主にあって自分の両親に従いなさい。これは正しいことなのです。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今日の箇所でまず子供に対して御言葉を語ります。 먼저 1절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자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데요. それは両親に従うことが正しいことなんだと。 그것은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同じような聖書箇所がですね、コロサイ人への手紙にもあります。 비슷한 성경 말씀이 골로새서에도 있는데요. これも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 이것도 함께 읽어볼게요. 子供たちよ、すべてのことについて両親に従いなさい。それは主に喜ばれることなのです。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ここでは両親に従うことは 여기서는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主が喜ばれることなのだとあります。 주님을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しかもですね、この前の箇所には 게다가 앞구절에서는요. この夫婦の関係の中でですね、 이 부부 관계에서 妻が夫に従いなさいということが語られていますけれども、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そこに出てくる従うという言葉よりも 거기에 나오는 순종하다라는 그 표현보다 同じ従うという言葉ではありますけども、 같은 이제 순종하다는 의미이긴 하지만요. ここではさらに強い意味を持つですね、従うという言葉を使用しているんですね。 그것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진 순종하다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もしかしたら今ここにいる子供の立場の人たちは 어쩌면 지금 여기 있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요. この御言葉を聞いて 이 말씀을 듣고 耳を塞ぎたくなるかもしれないですね。 아마 귀를 막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けども大丈夫なんですけども、 하지만 괜찮습니다. 後で親に対しても聖書を語っています。 나중에 부모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ここでいう子供っていうのは 여기서 이제 말하는 자녀라고 하면 未成年者や 미성년자라든가 もしくは成人していても 혹은 성인이 되더라도 まだ独立に達していない人々のことを言いますけど、 아직 독립하지 않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まだ親に依存している部分があったり、 아직 부모님께 의존하는 부분이 있거나 親の権威の下にある人のことを指しています。 아니면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죠. ここで使われるこのギリシャ語はですね、 여기서 사용되는 헬라어는요. 扶養されている子孫という意味をしています。 부양받는 자손이라고 뜻하는데요. だから幼い年齢や 그러니까 어린 나이라든가 親の保護と指導の中で、下で元でこう生活している人々と結びつけられるわけです。 그러니까 부모님의 보호라든가 지도 아래 생활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연결되는 표현이라는 で 것이죠. すから結婚している人っていうのは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는요. この夫婦にとってはまた別の原則があるわけです。 그 부부들에게는 또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それはまた今度やるとして、 그거는 이제 다음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この箇所を通して 이 구절을 통해서요. この子供たちが親に従うことが 이 구절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主に従うことであると分かります。 그게 주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しかしここにも条件があります。 그런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는데요. 主にあってとあるように、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듯이 もし仮に 만약에 親が御言葉に反することを 부모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을 子供に強制しようとしたりしたら、 자녀에게 강요하려 한다면 そこに従う義務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거기에는 순종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これは、例えば政治とかでも一緒です。 이거는 이제 그 뭐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使徒の働きの4章19節で、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しかしペテロとヨハネは彼らに答えた。神に聞き従うよりもあなた方に聞き従う方が神の御前に正しいかどうか判断してくださ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親であろうが 부모님이든 간에 上の権威に立つ誰であろうが 상위 권위에 있는 누구든 간에 仮に 만약에 罪を犯すことを強要してきたり 죄를 범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神様の御言葉に反することを行うように求められたのなら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을 행하라고 요구한다면요. それには従わないことは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ね。
그것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そして2節を一緒にお読みしましょうか。 그리고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あなたの父と母を敬え。これは約束を伴う第一の戒めです。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従うことに関してはこうあるんですけども、 순종하라는 것에는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聖書はもう一つのことを語っています。 성경은 또 하나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それは敬うということです。 그것은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これはすでにこの出エジプト記において 이거는 이미 출애굽기에서요. モーセとイスラエルの民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10回をですね、神様からいただいたときに言われたことですけども、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これはすごい特殊なものです。 이건 매우 특별한 것인데요. というのも 왜냐하면요. 約束を伴う戒めだからです。 약속을 동반한 계명이기 때문이죠. その約束とは 그 약속이라 하면 3節一緒にお読みしましょう。 3절 한번 읽어볼게요. そうすればあなたは幸せになり、その土地であなたの日々は長く続くという約束です。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あなたの日々、 너의 그 하루하루 そして命が長く続くようになるための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これは素晴らしい約束であると同時に 이거는 매우 훌륭한 약속임과 동시에요. とても難しいことだと思うんですね。 그리고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ここで言う敬うというのは 여기서 말하는 공경한다는 건요. 自分の親がいい人間だから、 뭐 내 부모님이 이제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もしくは悪い人間だからというのに左右されません。 아니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この相手の条件に合わせて 이 상대방의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敬う、뭐 공경할까 敬わない、 공경하지 それは 않을까 決められないわけです。 그거를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しかしこういうふうに言われたらある人は傷つくかもしれません。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요, 뭐 어떤 사람은 상처받을지도 모릅니다. それは自分は良い親のもとに生まれてこなかった。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은 이제 내 부모님이 좋은 부부가 아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もしかしたら本当に辛い経験をしたこの虐待のようなことを受けた人もいるかもしれない。 뭐 예를 어쩌면 이제 힘든 일 같은 뭐 예를 들어서 학대 같은 걸 당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最後にここについても少し触れますけれども、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싶긴 한데요. しかしそれでも 그럼에도 성경은요. 聖書は親を敬いなさいというふうにあるんです。 그럼에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ではこれは儒教であったりとか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수업이라든가 他の道徳的な考えや 이거는 뭐 죄송합니다. 동적인 그런 이제 생각이라든가 哲学とかとは何が違うのでしょうか。 그 뭐 철학이라든가 뭐 그런 거랑 이제 뭐가 다를까요? 韓国ではですね、この儒教が根強いため、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교 사상이 좀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クリスチャンの中でもこの祖先を敬う、親を敬うという考え方が強い人がですね、多いかもしれません。 아마 그 유교적인 그런 그 성향 때문에 이제 그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부모를 존경하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この儒教の考え方として、 이제 유교의 그 사상으로 비춰봤을 때 人間というのは本来善であって、 뭐 인간은 원래 선하며 そして親を敬う心というのは 그 부모를 이제 공경하는 마음은 生まれながら備わ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考えるんですね。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태어났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また親を敬って仕えて従うことというのは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이제 순종하는 것이 絶対的なこの無条件の義務であって、 절대적이고 이제 무조건적인 의무이고 親の言うことには基本的に従うべきとされます。 부모 말이라면 이제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その考えがある中で 그런 생각 전제하에서요. 家族の中で親が絶対的なこの権威を持って 이 가족 안에서 이제 부모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子供は服従、従順が求められるわけです。 자녀는 복종과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キリスト教がどうかというと、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人間は本来罪を持つ存在であって、 인간은 원래 죄를 가진 존재이고 親への愛や従順も 부모에 대한 사랑과 순종도 この神の恵みと導きによって実現されると思います。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실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そして先ほど言ったように親は大切な権威ですけれども、 그리고 부모는 물론 이제 중요한 권위를 가지긴 하지만요. 最終的な権威は神にあるがゆえに、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この家族の関係も神の御心に従うべき、家族の関係よりも神の御心に従うべきとされます。 이 가족 관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가족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따라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親への敬意や愛というのは 부모님의 공경과 사랑이라는 것은 神の愛とその命令に基づくものであって、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명령의 뜻에 따른 것이며 この社会的秩序や伝統だけではなくて、 이 사회적인 질서와 전통뿐만 아니라 この神を愛する心から親を敬うんです。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ですからこの儒教との違いを一言で言うならば、 그래서 유교와의 차이를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単に道徳的に 단순하게 이제 도덕적으로 自分の力で敬うのか、 내 그 힘으로 이제 존경한다는 것이지 それとも神様を愛する思いで敬うのか、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クリスチャンは自分たちがこの親を敬うことができないことを知っています。 크리스천은요 자신들의 부모를 존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なぜなら親の家系というものをたくさん見るからです。 왜냐하면 이제 그렇기에는 이제 부모님의 결점이라든가 단점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 私もそうです。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親を悪く言うつもりはありませんけども、 그렇다고 막 부모님을 나쁘게 얘기하거나 비난하려는 생각은 아닌데 大好きな家族でも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親でも、 부모라도요 何かしら家系というのは、自分があるようにあるわけです。 어떠한 그 결점이라는 거는 뭐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尊敬できない部分というのがあるわけです。 공경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しかし神様が聖書を通して語っておら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神様の愛を私たちが受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そして神様を愛する思いで親を敬うわけです。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私を含め 저를 포함해서요. 親を敬う心が少し足りなかった、 뭐 부모님을 이제 공경하는 마음이 뭐 없거나 なかったな、足りなかったなというふうに感じる人がいるかもしれませんけども、 뭐 부족하거나 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こ 모르겠습니다만 の主の愛を受けて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親を敬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共に求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함께 강구하기를 소망합니다. 多分親はアーメンって言うと思うんですけど、 아마 부모님들은 아멘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次にですね、 다음으로요. では聖書は 그렇다면 성경은 親が子に対してどうするように語っているでしょうか。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4節一緒にお読みしましょうか。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父たちよ、自分の子供たちを怒らせてはいけません。むしろ主の教育と訓戒によって育てなさ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子供を怒らせてはいけないん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それよりも主の教育と訓戒によって育てなさいとあります。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同じような箇所でコロサイ人への手紙を一緒に読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 예, 비슷한 구절로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父たちを子供たちを苛立たせてはいけません。その子たちが意欲を失わないようにするためです。 네, 좀 한국어가 없는데 그냥 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ここでは意欲を失わないように失わないようにとあります。 여기에는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ここでですね、突然なんですけど、この御言葉に関連して、ある韓国の話をします。 여기서 좀 갑작스럽긴 한데 이 본문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한국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韓国の子供の日というのは 한국의 어린이날은요 1922年5月1日に制定されて 1922년 5월 1일 날에 제정되었고 1923年5月1日に初めてのイベントがなされたそうです。 그리고 1923년 5월 1일에 처음으로 행사가 열렸다고 전해지는데요. で今5月8日 예, 지금 오늘 5월 4일이죠. いつだっけ、子供の日。 5日。 5日か、5日ですけ 5월 ど、 5일이에요. 예. もともとは5月1日だったんですね。 원래는 이제 5월 5일이었는데 처음에는 5월 1일이었다는 겁니다. で当時ですね、この子供のために奮闘したある人物がいたわけです。 그리고 당시 어린이를 위해 이렇게 분투하신 인물이 있는데요. この人の名前がパン・ジョンジョンファンという人ですね。 그 사람이 이제 방정환이라는 인물입니다. 彼がクリスチャンかはどうか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も、 그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まあ、彼は児童文学作家であって 이 방정원 선생님은 이제 아동문학 작가이자 社会運動家だったそうですね。 이제 사회 운동가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で調べてみると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なんかこの人は現在ではこう広くですね使われている 지금 현재는 흔히 널리 이렇게 쓰이고 있는 この子供の意味で使われている 어린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オリニという言葉を作るわけですね。 한국 발음으로 실제로 어린이라는 그 말을 만들었다고 해요. でこの言葉は大人を表すオルンに対して対する言葉で 이 말은 이제 한국어로 이제 어른을 나타내는 그 어른이라는 그 대응 어른의 그 대응하는 말로 そこには大人と同じようにその人格、人権を保障されるべきだという彼の主張が込められているそうです。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른과 마찬가지로 인격이라든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그의 주장이 그 어린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そしてこの1923年の初めてのイベントでは 그리고 이 1923년 첫 번째 행사 당일날요. ソウル市内に12万枚のビラが配られて 서울 시내에 12만 장의 전단이 이렇게 배포되었고요. こういう大人の皆さんへと書かれたハングルのビラにはこうあったそうです。 그리고 어른 여러분께라고 쓰인 한글 전단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子供たちを子供だとバカにしないで 어린이를 어린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人間として対等に見つめてください。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子供たちにも敬語を使い優しく接してください。 어린이에게도 존댓말을 쓰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まあその後ですね、この子供の日は1975年に韓国で祝日として制定されました。 그 어린이날은 1975년도에 한국에서 공휴일로 제정되었습니다. まあ、なぜこの話をしたかというと、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요. まあ、当時韓国でもそうですけども、 뭐 당시 한국도 그랬지만 この聖書が書かれた時代に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진 시대에는요. こうローマではですね、子供をむやみにしつける、 로마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함부로 そして罰を与えるということがあったそうです。 훈육하고 벌을 주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まあ、すぐに叩いたり、 네, 바로 이제 때린다거나 子供の人権というものがすごい低い時代だったんですね。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낮은 인식이 낮은 시대였다는 것이죠. そういう時代に親に対しても子供を大切にしなさい。 그런 시대에 부모에게도 아이들을 이제 소중히 여기라고 むやみに怒らせるような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るわけです。 함부로 노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具体的にじゃあ子供が怒ってしまうこ 구체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화를 낸다는 것, と、意欲を失ってしまうこととはどう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 그 의욕을 잃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親は何に気をつければいいのでしょうか。 부모는 과연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 것일까요? ある牧師先生がですね、これをリストに8つのリストにまとめてくれたんですけども、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거를 이제 리스트로 8가지를 이제 적어서 이렇게 발표를 で 하셨는데 はそこからいくつかだけ選んで紹介します。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해서 소개하겠습니다. 一つ目は 첫 번째는요, しつこくガミガミということです。 끈질기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韓国でこのチャンソリー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 실제로 한국말로 잔소리라고 하죠. こう細かくて小さいことに対してこうぐちぐち言うことですけども、 사소하고 이제 작은 일에 대해서 계속 잔소리하는 건데요. こう何かですね、子供たちが失敗してしまった時に 아이들이 이제 실수를 했을 때 一度こうこうやって教えたりするんじゃなくて、 뭐 한번 뭐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その後も親がそれをですね引きずってぐちぐち何か言ったり、 그 이후에도 부모가 그 계속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例えばこう子供に宿題やりなさいとか皿洗いやってっていう時に、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하라고 말하거나 이제 설거지를 하라고 말할 때 もう本当に数分の間に 그 몇 분 사이에 何度も言ってみたり、 여러 번 말하는 것이죠. そういうことですね。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2つ目は 두 번째는요, 要求ばっかりする、 요구만 하는 것입니다. 命令ばっかりする。 뭐 지시만 하는 것입니다. この家事をやって、 뭐 이 집안일 해, あれをやって、 뭐 저것을 해, 買い物行ってきて、 뭐 장 좀 봐. そうやって命令ばかりをしながら、 그렇게 요구만 하면서 子供がそれらをやっても褒めてあげたり、 뭐 아이가 그것을 해도 이제 뭐 칭찬해 주거나 また子供がどうしたいかを聞かずにやらせる、 아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묻지 않고 그냥 시키는다는 것이죠. 子供を一人の人として扱うのではなくて、 아이를 이제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何か自分の所有物、奴隷のような感じで扱うこ 자신의 소유물이라든가 노예처럼 대한다는 것. と。そして3つ目、 그게 그리고 세 번째는요, いつも怒っている。 항상 화를 내는 것입니다. なんか親がいつもイライラしていて、 부모가 항상 짜증을 내고 子供に対して怒りを持って毎回制そうとする。
아이에게 화를 내면서 매번 이제 제재하려고 하고 そして時には自分の感情に任せて子供を叩いたりする。 때로는 이제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아이를 때리는 것입니다. 4つ目、 네 번째는요. 子供ができる能力以上のことを要求する。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子供がまだできないこと、 아이가 아직 할 수 없는 일 もしくは無茶を要求することは 아니면 그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요. 子供がやる気をなくしたり、 아이가 의욕을 잃게 하거나 またできなかったことに対して恥ずかしさを感じます。 아직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最後に一番重要なこと、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それは子供を許すことです。 아이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子供が間違えた時、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요. しっかりと教えることは大切です。 그 제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건 중요합니다. しかしその失敗に対して 하지만 그 실수에 대해서 子供を無視したり、 아이를 무시하거나 何か罪悪感を与え続けるようなことはするべきではありません。 죄책감을 계속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そうすると子供は自分の失敗を隠すようになって、 그렇게 하면요. 아이는 이제 자신의 실수를 숨기게 되고요. 親だけではなくて 부모님뿐만 아니라 周りの人も恐れたりして、 주변 사람도 두려워하게 돼서 一人孤独になっていきます。 혼자 고독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ですから福音によって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神様の愛の中でこの許されるという恵みを子供が味わうことができる環境を作っていくということが大切です。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가 그것을 아이가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簡単に短く整理しましたけども、 이걸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このように親は子供を怒らせたり 이렇게 부모는 아이를 이제 노여워하게 하거나 意欲を失わせないようにする必要があるんです。 의욕을 잃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しかしこれらのことは親自身も神様の愛を受けていないと難しいことです。 하지만 이러한 일은요, 부모 자신조차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特に親も親でいろんな重荷を抱えや負担を抱えている中で 특히 부모들도요, 이제 여러 가지 짐과 부모 부담을 안고 있는 가운데 子育てをしてたくさん苛立ったり、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많이 짜증을 내거나 そしてどうしてこうなるのと思うことが多いと思います。 왜 이렇게 돼버리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その都度この福音を、 그럴 때마다 이제 복음을요, そしてイエス様が与えてくださる平安を、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天の父なる神様の愛を覚えていく必要があるわけです。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少しですね、この時間ビデオを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けども、 이 시간 잠깐 비디오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 準備している間に、 네, 준비하고 있는 동안요. この準備、この動画の内容というのは、 여기서 나오는 이제 동영상의 내용은요. 最もこの世で過酷な職業についてです。 이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이제 직업에 대한 주제 그 영상입니다. このビデオは英語で字幕が日本語なんですけども、 이거는 저기 내용이 영어고 이제 자막이 일본어인데요. 後でですね、字幕が韓国語のバージョンもあるので、 나중에 그 자막이 한국어 버전도 있을까요? それもカカオトークかなんかで送ります。 그것도 이제 카카오톡으로 나중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大丈夫かな？ちょっと準備中かな？準備している間は네, 좀 준비하는 동안에 今週8日はですね、両親の日で、 이번 주 5월 8일은 이제 어버이날이죠. 11日がですね、日本では母の日になるわけですけども、 그리고 5월 11일이 일본에서는 어머니의 날입니다만 お父さんも準備ができたね。そのままで。 예, 이대로 틀어주시겠습니까? Just give me 1 second. Thank Sure. you. Sorry. Uh-huh. Hey, hi. 2 minutes. Thank you. Hi, good afternoon. Sorry about Hey, that. Ori.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as well. Have you ever done one of these interviews over the camera before? No. Well,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job to get started with. It's not just
a job. It's sort of probably the most important job. The title that we have going right now is Director of Operations, but it's really kind of so much more than that. Responsibilities and requirements are really quite extensive. First category for the requirements would be mobility. This job requires that you must be able to work standing up most or really all of the time, constantly on your feet, constantly bending over, constantly exerting yourself, a high level of stamina. まあ、基本的にずっと立っていないといけない。 기본적으로 이제 Okay. 계속 서 있어야 되는. That's a lot. For how many, for how many hours? 135 hours to unlimited hours a week. It's basically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m sure you'll have a chance from time to time to maybe just sit down here and there, yeah? You mean like a break? Yeah. No, there are no breaks 休憩 available. はないと。 예, 그리고 휴게 시간 없다고. Is that even legal? Yeah, of course, yeah. Okay, so no lunch. You can have or- lunch, but only when the associate is done eating their lunch. I think that's a little intense. No, No, that's crazy. Now, this position requires excellent negoti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We're really looking for someone that might have a degree in medicine, in finance, and the culinary arts. You must be able to wear several hats. Associate needs constant attention. Sometimes they have to stay up with an associate throughout the night. Being able to work in a chaotic environment, if you had a life, we'd ask you to sort of give that life up. No vacations. In fact, Thanksgiving, Christmas, New Year's, and holidays, the workload is going to go up, and we demand that with a happy disposition. That's almost cruel. That's almost a very, very sick, twisted joke. But when there's time to sleep or Oh, no time to sleep. Yeah, all encompassing almost. That's exactly right. 365 days a year? Yes. No, that's inhumane. That's very insane. The meaningful connections that you make and the feeling that you get from really helping your associate are immeasurable. Also, let's cover the salary. The position is going to pay absolutely nothing. 給料なし。 excuse me? 없습니다. No. Nobody's doing that for free. Yeah, pro bono, completely for free. No. What if I told you there's someone that actually currently holds this position right now? Billions of people, actually. 子供の人がそれをして Moms. Yeah. Yeah. Moms. That's awesome. Oh. まあちょっと字幕がね下の方にあったから見え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 아, 네, 자막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안 보였을 수도 있겠는데요. まあ本当に24時間ずっとこう子供の面倒を見て、 예, 항상 24시간 아이들의 이제 그런 이제 케어를 하고 で、まあ本当にこう家を支えてくれるまあお母さんなわけですね。 예, 결국에는 이제 이 집안을 이제 지탱하는 이제 어머니에 대한 なん 얘기였습니다. かお父さんもお母さんも本当にこう子供たちのためにとてつもない労力を使ったわけです。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それより今の私たちがこの場所にいるわけですね。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ちょっと今お父さんとお母さんに拍手しましょうか。 아, 이 자리에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まあもう子育てが終わった人も、 이미 그 뭐 자녀 양육이 끝난 사람도요. まあ、まさに今現在その最中の人、 지금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요. またこれからの人もいますけども、 그리고 앞으로 그 과정을 겪을 사람도 있겠지만 私たちが親を敬って主にあって従い、 우리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そして親は子を怒らせない、意欲を失わせないということをしていきたいと願うわけです。 부모는 이제 자녀를 노여하지 않고 의욕을 잃지 않도록 하기를 소망합니다. しかしここでメッセージが終わってしまうと、ただ頑張りましょうという形で終わってしまうかもしれません。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끝내면요, 그냥 열심히 하자는 거로 이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ですので最後に少しだけ付け加え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마디만 좀 더 붙여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一番最初に親を敬うという話をしました。 처음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そしてそれは無条件だと言いました。 그리고 이제 그것이 무조건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親がいい人か悪い人か関わらず、 부모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말입니다. しかし改めて親が実際に 하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虐待をしているケースなどがあります。 부모가 이제 실제로 이제 학대하는 경우들이 물론 있습니다. 子供の言葉の暴力、 언어 폭력, 肉体的なもの、 뭐 신체적 폭력이라든가, 性的なもの、 뭐 성적인 폭력, それらを経験した人がどう親を敬えばいいのだろうか。
과연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また自分が幼い頃に親が亡くなってしまった。 또한 어릴 때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また離婚して離れ離れになってしまった。 아니면 뭐 이혼해서 떨어져서 살게 된 경우라든가 あらゆる状況の中で親を敬えないということがあるでしょう。 여러 상황 가운데 이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詩篇の68編5節を一緒にお読みしましょうか。 시편 68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みなしごの父、やもめのための裁き人は聖なる住まいにおられる神。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しかし私たち全員に共通することは同じお父さんがいるということです。 하지만 우리에게 공통된 것은 같은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みなしごとは 이 고아라는 건요. 死に別れたりとか捨てられたりして親のない子、 뭐 죽었거나 뭐 헤어졌거나 이제 버림받아서 이제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죠. 両親を失ったまたは親元を離れた親の世話を受けられない子供のことです。 그리고 이제 부모를 잃었거나 부모의 곁을 떠나서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聖書は私たちがみなしごまた孤児のようであったと語ります。 성경은 우리가 고아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第2コリント6章18節、私はあなた方の父となり、あなた方は私の息子、娘となる。全能の主は言われる。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そしてエペソビトへの手紙1章5節では、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는요. 神は御心の良しとするところに従って私たちを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ご自分の子にしようと愛を持ってあらかじめ定めておられました。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この箇所で、ギリシャ語でですね、 이 구절에서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로요. ウイオセシア 위오세시아 息子として置く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다시 말해서 아들로 삼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제 말씀이 있는데 単なる法的な養子縁組じゃなくて 이게 단순히 법적으로 입양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神の家族としてのこの身分相続権を強調しています。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 신분과 상속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孤児であった私たちが 고아였던 우리가 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神の子供とされたのです。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ですから実際に多くの痛みを経験した人がいるかもしれません。 따라서 실제로 많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肉の両親から間違ったことをされたかもしれません。 육적인 부모로부터 잘못된 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その痛みと苦しみを一番理解しておられるのは天のお父さんです。 그 고통과 괴로움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뜻입니다. そしてそれを無視したり放っておいたりすることはしません。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また皆さんもしないでください。 또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その傷を天のお父さん、 이 상처를 하늘 아버지 完全であり公正であり義なる神の前に明け渡すんです。 완전하고 공정하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自分は神様の子供とされたというアイデンティティに立つんです。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정체성 위에 서는 것입니다. その時にイエス様の十字架の血潮による癒しを経験するでしょう。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한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あれだけ憎かった父親、 그렇게 미웠던 아버지, 母親がある時に 어머니가 어느 순간에요. 私たちが彼らに対して憐れみに変わっ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 어느 순간에 그 부모님, 우리 부모님에 대한 긍휼로 바뀔지 모릅니다. そしてその癒しのプロセスを歩む中で敬うことができることを期待します。 그리고 그 치유의 과정을 걷는 가운데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まとめます。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私たちは親であっても子であっても 우리들은요, 부모든 간에 자녀든 간에 この愛の足らなさゆえにまた人間的な思い 사랑이 그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라든가 また罪の性質のゆえに間違ってお互いを傷つけてしまうことがあります。 죄의 그 습성 때문에 서로 잘못해서 이제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し 있습니다. かし私たちは同じお父さんの身腕の中に抱かれており 하지만 우리는요, 같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겨 そ 있으며 の愛を受けています。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そしてイエス様を通して表された愛のゆえに神の子とされました。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その恵みを覚えながら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自分の親に対して 자신의 부모에게, 自分 우리들의 の 부모에게, 子供に対して 우리들의 자녀에게 それだけではありません。 그뿐만 아니라요. 私たちは霊的家族である以上
우리들은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霊的な両親、 영적인 부모, 霊的な子供、 영적인 そして 자녀들, 兄弟姉妹、 형제 자매에게 主の愛を表していく、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そのようなお一人お一人となりますように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心から祝福しお祈りいたします。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お願い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